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봄날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항상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이곳에 나왔사오니 가난한 심령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들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상 9장 1절로 44절입니다. 역대상 9장 1절로 4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노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누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냐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 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야빗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에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우리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다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에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발각과 에헤스와 갈랄과 마따나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마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송 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라마의 아들 스가라는 해망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구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하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쩐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위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술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마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디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멜렉과 이스마엘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은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9장은 이제 앞에서 사실 이스라엘의 온 계보를 쭉 이렇게 나열한 후에 9장 1절에 이제 맺은 말을 맺고 있습니다. 2장부터 온 이스라엘을 쭉 이야기한 후에 1절에 9장 1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이렇게 맺은 말을 맺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온 이스라엘 이렇게 해놓고 유다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솔로몬 후에 이제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누는데, 역대 이 기자는 그 정통성을 지금 유다에 맞추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동일하게 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결국은 초기 이제 역대기의 기자는 이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 왕국의 즉 이 다윗을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통성은 남유다에게 있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범죄함이 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배신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그 이유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바로 이 유다 백성의 범죄함, 이것을 대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성취했고, 이스라엘인 온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멸망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이제 거주한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느드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거 느드님은 주다라는 말로서 성전에서 일하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막노동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 방백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일을 하기 위해서 준 일종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같이 이제 왔다는 거죠. 그냥 그 바벨론에서 그냥 살아도 되는데 굳이 뭐 존귀한 신분들이 아닙니다. 일종의 노예 같은 신분인데 그들이 이름도 없이, 사실 보면 이름도 없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한 220명 정도가 쭉 나오는데, 돌아갔다가 나오는데 그들이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쭉 나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사장 중에, 레위 사람 중에. 하지만 이름 없는 사람들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회복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앞전에도 우리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역대 이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가 역사를 기술할 때 보면 주로 이제 인물과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인물과 사건.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나 동일한 일분들이 나오고 동일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역사관이 있죠. 어떻게 역사를 기술하는가? 그에 따라서 기술하는 어떤 일들이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르게 기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쭉 읽어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길게, 또 어떤 부분은 짧게,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열왕기는 이 저자가 사실은 바벨론 포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쭉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범죄함 때문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즉 신명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 백성들의 범죄함이 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그 이스라엘 왕들, 남유다의 왕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내용들을 잘 기술해 놨습니다. 이제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그것은 뭐냐면 역대기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남겨진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그것을 보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겨진 자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고
또 다시금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것을 맞춰 있기 때문에 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었고 회복시켰는가, 그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잠시 지나갑니다. 그냥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이세 아들 다윗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야기하지 않고 남유다 왕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가, 남유다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세워진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 우상을 섬긴 길로 거슬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온 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그 소망 가운데서 이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회복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3절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12지파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4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은 이제 남유다의 어떤 그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사실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 또 가장 숫자가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지파 요셉 자손이죠. 근데 바로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 중간에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나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대를 보면 남유다가 밑에 있고 유다 지파가 밑에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그 사이에 딱 베냐민 지파가 딱 걸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책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이 지파가 이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정치의 어떤 중립을 딱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공교롭게도 이 베냐민 지파가 바로 이제 요셉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자손이 지파의 자손이 690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 956명이 이렇게 거기에 왔다고 여기 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다야, 요야립, 야긴, 그리고 아사랴, 아다랴, 마세. 그러면서 이 아사랴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인가 보니까 1760명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우두머리로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 일종의 용사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황폐한 곳에 돌아와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성경은 기술하기를 힘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힘 있는 자들이다, 용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바로 하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인들이죠. 이 사람들도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의 스마야, 그 다음에 박발갓, 헤세스, 갈랄, mat다냐, 오바댜, 베레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무라리 자손의 스마야가 나오는데 이 무라리의 후손들은 다윗 당시에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찬양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mat다냐는
쭉 보니까 아삽의 증손이라고 하고는데 아삽은 알죠. 우리가 다윗이 임명한 악사입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회막에서 문지기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기물이라든지 성전의 어떤 성물을 이렇게 관장하고 또 이게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제 찬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쭉쭉 나오겠지만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살룸, 악굽, 달몬, 아이만 그리고 그의 형제들 되어 있는데 살룸이 여기서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왕의 문 동쪽은 이제 왕궁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이 성전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이라는 곳이 있죠.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미문에서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다리를 못 쓰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이제 구걸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문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다. 이것은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진영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성전이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데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초라한 회막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 그것을 연결 쭉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라 자손의 이제 자손이 이제 성막 문들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들의 조상들도 어떻습니까? 성막의 이 여호와의 진영에 그걸 막고 회막의 문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비느하스가 그들의 우두머리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알지만 비느하스가 굉장히 그 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비느하스가 지켰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택함을 입어 문지가 된 자가 212명이다. 그들은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겠다는 겁니다. 이 직분은 누구에 의해서? 다윗과 선견자. 우리가 광야 시대에는 모세, 사사 시대에는 이제 우리 사무엘, 왕정 시대는 다윗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인물들과 연결시키면서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전의 문지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 문지기 하면 조금 하찮게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고 열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살면서 있으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는 성물을 담당하고 찬송을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찬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골방에 거주하며 골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그 곡을 쓰는 일에 전념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런 말 쓰잖아요. 이 찬양을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을 앞장가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다른 것들은 제쳐놓고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 일에 전념한 것처럼 사도 시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기도하는 것에 전무한,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사울의 족보가 나오는데 결국은 무엇인가? 바로 초대왕 이 사울,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즉 사울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 이제 이세 아들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범죄함으로 사울을 폐하시고 바로 다윗을 세워서 즉 남유다의 정통성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유다의 범죄함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그 숫자는 아주 참 소수였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시는데 바로 그들의 중심에는 성전 회복이 있었습니다. 중심이 회복이 있었죠. 다시금 다윗의 솔로몬의 그 시대 영광들을 바로 바라보는, 사실 이제 지금의 이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신약 시대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예식과 의식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회복, 이 거룩한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일을 맡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 요즘은 시대가 너무 복잡하고 또 빨라져서 빨리빨리 예배드리고 자신의 일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참 회복되는 그 일들이 사실은 시급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 있죠. 그래서 자기 어떤 본의로 예배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 또 그 역할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는가. 우리 지나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지나친 의식도 캐토릭처럼 문제가 있지만 아예 의식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은 예식 없는 그런 것들은 또 방종으로 또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예배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그런 직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의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삶을 통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 쓰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신앙의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 함께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보내사 성전의 회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예배가 참 무너져 있고 또 신앙이 많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맡은 그러한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황폐한 이 땅에 영적인 회복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한 것처럼 참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 삶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공적으로 모일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영과 드리는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케 해달라고,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처럼 이름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헌신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그 황폐한 곳에, 정말 척박한 곳에, 영적으로 정말 크게 번성했던 그러한 곳에, 비록 지금은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부흥케 하시려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예배 모습들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맡은 그런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없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정말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이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이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또 육체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어떤 안일함과 또 우리 자신의 편리함을 따라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당만 밟는 그런 어떤 신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좀 주일날 좀 앞에 또 수요일날 이 예배 시간마다 좀 앞에 나와서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 중에 남편과 또 아내와 또 자녀와 또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 나누는 주를 통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좀 초청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믿음의 가정이, 우리 소문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과 풍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렸을 때는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점점 커가면서 또 세상의 어떤 영향들을 받고 여러 가지 바쁨과 일상의 어떤 것을 알미암아서 나오지 못한 우리 또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소문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또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부모님이 있고 또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주위에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주 예수님이다 그러면 너와 이 군을 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구원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생명나눔 주일을 우리가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정말 주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우리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이 또한 자녀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돌아가는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들이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이혼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비록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가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받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이 은혜의 역사가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려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들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심, 하나님 정말 이들 가정 가운데 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혼과 또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인하여서 상처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서 정말 손을 내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한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이 위로를 얻게 하시며 정말 끼어진 그런 어떤 가정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가정폭력, 가정폭력으로 인하여서 상처난 그런 자녀들이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그런 가정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라는 가정마다 놀라운 회복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신음하는 우리 참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